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 우리 함께 합동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그토록 원하고 원했던 이 로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여곡절 끝에 어떠한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이 바울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이 들어왔을 때에 이 바울을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정말 두려움과 여러 염려들 가운데 속에서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의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로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온전한 어떤 신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죄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그냥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들을 수송하는 수송선이 항구에서 그를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삼엄한 경비 속에 이 바울은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본문의 앞절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장과 선주의 말과 또 이 바울의 말이 이렇게 온전히 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이 항해는 하면은 안 된다라고 바울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뱃사람으로서 평생 살아오며 지금 이 날씨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을 감행한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이 지금 항해는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또 물질이나 또 어떤 생명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해도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이에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에 전혀 듣지를 않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전혀 무관심하는 거예요. 무관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이제 배에 오르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 로마행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한 몸소 체험하며 로마에 속히 도착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물론 지금 이 배를 타고 가면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은 당연히 알지만은도 사도 바울은 그것에 의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 죄수들의 얼굴을 보니까 자신들이 앞으로 로마에 가서 겪게 될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서의 어떤 수감 생활을 생각하니까 잔뜩 긴장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 그런 시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죠. 즉 죽을 상으로 하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얼굴과 이 다른 죄수들의 얼굴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만이 그의 얼굴빛에서 평강이 묻어났던 거예요. 처음에는 항해가 순탄했습니다.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그렇게 가는 상황 속에서 이 처음에 갔던 배가 순항의 길을 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배도 마찬가지로 순탄한 길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연도의 선장과 선주는 하하,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게 참 다행이다.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파도를 가르며 배는 전진하며 나아갔습니다. 몇 번의 배를 갈아탈 때까지만 해도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함께 승선한 모든 죄수들은 망망대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우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할 무렵에 세력을 키워오던 유라굴라는 이 광풍이 바울이 탑승한 이 배를 완전히 그대로 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목조로 건축된 이 배는 유라굴로의 위력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뒤틀리고 급기야 난파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위급한 선원들은 배의 무게를 어떻게든지 줄이려고자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밖으로 막 내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러나 폭풍우는 며칠간 더 계속해서 지속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은 배를 타서 아시겠지만은 저도 해군을 나와서 배를 타서 너무나도 잘 알아요. 이 배 한 번에 그 배멀미가 얼마나 심한지를 이게 여러분 가만히 서 있어도 우리가 걸어가는데 이렇게 때로는 뭐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운동의 효과가 나중에 딱 멈췄을 때에 뛰고 난 다음에 갑자기 멈췄을 때에 몸이 막 앞으로 전진해 가는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런데 배에 올라타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왜요? 옆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롤링과 피칭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사람이 완전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속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바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저도 배를 타면서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배를 타니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점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배 밑에 내려가갖고 누워 자요. 그냥 자면은 배멀미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요령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며칠간 폭풍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완전히 미치는 지경이죠.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는 완전 난파 지경에 이르렀고 사람들은 다 죽을 그런 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에 탑승한 사람들은 죽음을 기다리는 자처럼 완전히 낭망하고 있어요. 아, 이제 우리 죽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이럴 때 빛이 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바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바울이라고 비껴갈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 자리에 누구도 함께 있어요? 바울도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난파 직전의 배에 바울도 함께 승선해 있잖아요. 하지만 바울만큼은 그 얼굴에 두려움과 절망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육지에 서 있는 것처럼 폭풍우를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 평안하고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동행에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로 그의 모든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였다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특히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속에서 며칠간 지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어젯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경험을 한 거예요. 지난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빗줄기 하나 없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고난 중에 더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현실은 지금 절망밖에 없어요. 그 현실이 동행을 방해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방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인생 중에 큰 고난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큰 사명자, 그런 사명자들은 그 앞길에 고난이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 앞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큰 역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조차도 그가 동방의 의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이 욥을 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부여해 주자 하나님이 허락함으로 인하여서 욥이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또한 욥 또한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찾아가는 선택적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겪는 일상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삶의 우리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탁자 위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는 찻잔을 더 강하게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영혼을 더욱 강렬하게 붙잡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출렁이는 파도 위에 위태롭게 떠있는 이 바울이 승선한 배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계셨고 또 바울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 위태로운 중에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낭망하기보다 그 고난 가운데 잠잠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가져다 준 이 두려움 때문에 마치 내가 인지하지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문득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시간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이 걸어왔던 발자국에 그 모래의 발자국을 보니까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즉, 4발자국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푸념하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며 응답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즉,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죠. 내가 어딜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잠잠히 내가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평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2번째는 평강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으로 요동치는 배에 탑승한 선원과 죄수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우리 본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냥 나타나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276명,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평강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혼자 간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비밀 창고에 쌓여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은 주위에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평강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구원의 말씀이 되고 평강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바울은 이처럼 선장과 선원들, 죄수들에게 다 모아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을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도 평강이 되지만 이 평강의 말씀을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물 안에 갇혀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어떤 구렁텅이에 갇혀있는 그런 물이 아니라 이제는 시냇물처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인물이 아니고 흘러가는 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평강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처럼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이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일어나고 뉴스를 보게 되면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그만큼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또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은 믿지만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쓸어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저러다가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러시아에게 어떤 그 전쟁을 통해서 도전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전쟁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도 아니란 모습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 모든 것에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결국 이 땅에서 유유히 사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의 말씀을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276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게 붙여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이 모든 평강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바울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이니까 선장이라든지 선주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전혀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야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죽을 위기에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지만이 내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아니면 은혜를 갚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지금 깜깜한 그런 바닷속에서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속에서 죽을 날만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뭐예요? 귀담아 듣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이 사도 바울의 말에 그냥 무시하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 쓸데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살 소망이 생기는구나. 이게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실과 거리가 먼 립 서비스가 아니라 실제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현실 앞에서 무감각해지고 무력해져 있던 이런 많은 좌절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소망의 말과 평강의 말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10월 한 달 이제 또 절반이 지났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 대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는 와중에서도 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사명자라고 해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지 않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고난이라도 그 고난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뒤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때때로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바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입에 평강의 말을 넣어주셨다라는 거죠. 바울은 고난 중에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과 그분의 소망의 메시지를 담대히 사람들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다고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다고 설서히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누구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 말을 섬기겠습니다. 그제서야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이제 고난을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고난이 가장 값진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모로 고난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동행하심을 살갑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고난당하는 또 다른 지체들에게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혹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 계셔요? 동행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주위 사람들에게 도리어 평강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우리의 삶에 평강의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